세강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까만 안경을 쓰면 전부 다 어둡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다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씩 그러한 그 색안경을 다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어디 하나에 다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견 없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안목, 이러한 실력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어느 한쪽에서만 들어온다면은 다른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에서 뭐 베트남을 갔습니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에 베트남도 아니죠. 뭐라고 불렀어요? 베트봉. 베트봉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흉악한 사람들, 뭐 땅굴 파고 그냥 우리 군인들 괴롭히는 죽이는 이런 사람들로만 우리에게 각인이 됐어요. 왜? 늘 보고 듣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베트공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면 베트공 모자 있잖아요. 모자. 이것만 보면 이게 좋은 모자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 속에서는 아주 적대적인 이러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때 이제 갔잖아요. 지방에서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한번 거쳐갔습니다.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 처음 갔어요. 묘하더라고요. 그들도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사로 끼고 하면 늘 어디 데려가죠? 쇼핑. 근데 저는 뭐 살 것도 없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할 때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고 산시는데 베트공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보더니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왜? 제 눈에는 그 베트공 모자가 뭘로 보여요? 아주 나쁜 인간.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편견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축구 계속 베트남을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은 뭐 박항서 하면 난리가 나고요. 축구 이기면은 자기네 국기하고 우리 태극기 같이 걸고 막 흔들고, 야, 지금 뭐 별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베트남을 우리가 뭐 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같은 공산국가라도 북한 하면 우리는 아직 뭐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고, 베트남 하면 뭐 이제는 아주 경계가 다 풀어진 우리 이웃과 같은 이러한 인식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보고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 이 색안경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통칭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수천 년 동안 매여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색안경에 매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전라도 지역 가봅니까? 가봐요? 평생 가보는 게 별로 없죠. 윤지사님 전라도 지역 어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서울도 안 가보셨으니까 여기서만 살잖아요.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저 전라도 지역에 별로 가볼 일이 없어요. 가끔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전주를 한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이가 살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갑니다. 그 외에는 갈 일이 없어요. 저도 광주에는 한번 총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딱 한 번 가봤어요. 뭔 일로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목포는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목포 한번 여행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목포 한번 여행할까요? 이렇게 서로 교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역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또 교류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고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요. 마치 이건 외국과 같아요. 우리 윤집사님은 이스라엘을 무려 2번씩 갔어요. 그런데 아직 전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가까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부 다 유대인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은 사실상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뜻합니다. 이걸 유대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동네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 7, 8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동네예요. 여기는 큰 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마을.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마치 뭐가 하면 우리 지금 서울과 이 포항과 비교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도시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갈릴리 이 지역에 속합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셋으로 구분하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럼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는 아예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하면 이방인 취급하는 곳이고 또 갈릴리 지역하면은
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들, 촌놈 취급하는 것입니다. 왜? 말투도 달라요. 말투도 갈릴리 지역 말투하고 예루살렘의 이 도시인들의 말투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 붙잡혔을 때 막 재판받고 다닐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보면서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어 사람들이 막 너도 저 사람들과 한패거리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할 때에 뭐가 아니냐? 너도 갈릴리 말투다. 저 사람도 갈릴리 말투 쓰고 너도 갈릴리 말투 쓰는 거 보니까 같은 패거리다.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서울 말 쓴 게 아니고 촌 사람 말 썼어요. 이렇게 그 시대에도 편견이 있었어요. 천사람.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아야 뭐 이 관직도 좀 얻고,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직위에 오를 수도 있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진출한다? 없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군중들을 몰고 다닙니다. 이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명세를 얻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를 잡아서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이상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저런 교훈을 가르치다니 이게 어떤 일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는 학벌도 없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저 촌 사람, 이렇게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나오겠느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나다나엘 그 친구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냐 하면서 친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편견을 가져요?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훌륭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포항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래도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깨는 거죠. 편견을 깹니다. 당신들은 외모를 보지만, 얼굴을 보지만 얼굴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촌사람의 얼굴과 저 갈릴리 촌사람의 어부들의 얼굴과 저 예루살렘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얼굴 비교하면은 어떻겠어요? 네? 형편없겠죠. 그래서 저런 출신 가지고, 저런 얼굴 가지고, 저런 뭐 학벌도 없는 저런 곳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선지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느냐, 훤하냐,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라? 의롭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걸 좀 보고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판단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편견을 가지 않는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공평. 그 옛날 저울 이렇게 드는 저울 있잖아요. 양쪽 똑같이 타는 저울. 이게 똑같이 되는 것. 이게 공평이고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겉으로 보니까 있어 배고 몸 가질 것 같고 뭐, 그래서 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보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그의 가르침이 참된 것이냐, 그 속에 의로움, 올바름이 있느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도 말은 잘하죠. 사기꾼들의 말은 참 뻔질한데 이 참되지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되다,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겠는데, 무엇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 예수님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참되다. 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하고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죠. 공공의 이익. 자,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치죠? 누구의 유익을? 당신의 유익을.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된 것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을 다 꼬집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협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한 집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마라. 저 출신이 어디냐? 그가 말을 잘하느냐? 이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놀라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무언가 권위가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권위가 있어요. 또한 그의 말씀 속에서도 권위가 있어요.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집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그 가르침의 권위,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저 천사람이 이러한 권위를 행하니까 누가 이제 불안해요?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이 위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존경하면서도 모세가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이런 강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가르치는 계기가 된 것은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여기에서 길을 냈어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밀밭 사이를 가실 때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길을 냈다 하고 어떤 데서는 밀을 비벼서 먹었다 아니면 훑었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밀밭 사이를 가실 때에 어떻게 길을 내든지
이게 뭐 훑든지 비비든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이거 해서 먹었어요.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손바닥이든 맷돌이든 갈았으니까 뭐해? 갈았으니까 그거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그러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다. 너 건질래 안 건질래? 사람들은 다 건진단 말이에요. 그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새롭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안식일 날 짐승을 구하면서 우리가 좀 밀 훑어서 먹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어겼냐?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왜 안식일 날 구덩이에서 꺼내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언제 희생 제물을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약속을 지킬 때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미 그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희생 제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니까 바로 희생 제물로 보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중보하는 자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사람들에게 암시를 줘요. 암시. 무슨 암시를 주냐면은 3이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뭐예요? 3, 셋.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3번을 예루살렘에 참석합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 참석하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유월절, 두 번의 유월절, 3번의 유월절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을 강조합니다. 유월절 셋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를 가져요. 그냥 3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수예요. 언약할 때에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을 3번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죠. 며칠 길을 갑니까? 며칠 길 갔어요? 3일 길 갔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산은요, 어떤 결정된 산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들 이삭과 떠납니다. 3일 길을 가니까 그 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산이다 하고 보여줍니다. 며칠 갔어요? 3일 갔다는 거예요. 왜 3일이냐? 여기는 암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산에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구나. 하나님도 감동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그 이삭은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나올 때는 반드시 3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암시입니다, 암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몇 달 만에 도착한 줄 아세요? 아시죠, 이제? 몇 달? 그건 딱 3달, 3달. 3 나와야죠. 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왜 석 달입니까? 하필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거기서 넣어놓는 거예요. 암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들 준비하라. 며칠 준비해요? 며칠 준비해요? 딱 나와야죠, 이제. 3일. 하루, 이틀 준비하고 제 3일째 되는 날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며칠 만에? 3일. 그 3일은 이렇게 의미를 가져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째 되던 날? 사흘째. 사흘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입니다. 사흘, 나흘. 근데 갑자기 왜 사흘 되던 날이에요? 근데 일장을 읽어보면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 이튿날이 3번 나와요. 이튿날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다니까. 이튿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며칠 돼야 돼요? 3일 돼야 되는데 3일 안 하고 그 이튿날이야. 그 다음에도 뭐예요? 또 이튿날이야. 그리고 이 장에 와서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1장에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3번씩이나 하고 3장에 와서 사흘째 되는 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 자,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3일째 되는 날에 그냥 3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3일이에요, 이게? 그냥 3일이 아니라 암시하는 3일이에요. 이 3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러면 3번째 되는 날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무슨 약속?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약속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물 포도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은 3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3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하면서 이 유월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치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강도도 같이 돌아가서 같이 사용됐으니까 몇 사람? 3사람. 왜 하필이면 3사람이에요? 예? 이게 장치예요. 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강도 취급받았잖아요. 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사람은 강도였지만은 한 사람은 강도가 아니잖아요. 취급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일 수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참, 이 싸움이 보통의 싸움이 아니죠. 이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를 내 얼굴로 보지 말고 내 사투리 쓰는 거 이거 보지 말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 이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내 속에서 정말 참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좀 봐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무리 보내셨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눈에 콩깍지가 씌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여기에 딱 막혀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기적을 행해도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이 와 놀라긴 놀라는데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그러다가 십자가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들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합니까? 그 편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그래도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제물이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나는 믿느냐는 거. 이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함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참됨을. 그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은 공평한 일들 아니겠느냐? 정의로운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상고하고 읽고 바라보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고 우리는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도
잘 몰라. 신학자들도 잘 몰라. 맨날 얘기해도 거기서 맴돌아요. 결론 나지 않는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편견을 우리 벗어버리고 그분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정말 참되냐.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따라야 할 분, 나에게 참 길을 제시한 분, 그분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